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도 상반기를 인도해 주셨고 오늘은 하반기 첫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감사란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주거나 잘해줄 때에 보답하려는 마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산 것 같지만은 이 땅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독불장군은 없어요. 다 어느 분의 도움에 따라 살아왔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예요. 감사한 자가 되면 좋을 걸 감사를 선택해라, 그 말 아니에요. 감사는 필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과연 감사하는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셔요? 그냥 사랑하셔요.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셔요. 그리고 믿음을 주셨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로서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좀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인이에요.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햇볕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고, 시원하게 부는 바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사인이고, 우리 함께 이렇게 한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에게 가족이 있는 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셔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감사가 메말랐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평강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도 참 평화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에도 평화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이 지구촌 전쟁하는 그곳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함께할 때에,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15절 함께 보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사람은 늘 삶이 불안하고 힘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은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게 되고, 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초조,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평강이 오고 인생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태양이 따뜻한 햇빛을 발하지만은 그 빛을 모아서 집중시키면은 나무도 태우고 종이도 태우고 힘을 발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우리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힘없는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고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있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평생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사랑의 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도 묵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연합합중국이에요.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태인들은 2% 내지 3%, 2~3%예요. 그런데 그 유태인들이 미국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해요. 사실 2~3%밖에 안 돼 유태인들.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치를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고 미국 경제의 50%를 그들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미국의 좋은 논문 학자들이 30%는 유태인들이 쓴 것이고, 또 헐리우드 좋은 영화도 유태인들이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을 정도. 한마디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매스컴, 이 모든 분야를 움직이는 부류는 2~3%밖에 안 되는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그럴까? 왜 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일까? 물론 여러 가지 주장이 다를 수 있지만은 대부분 공통적인 것은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뭐냐?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싹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선민사상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어디서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잘 될 거다. 잘 될 수밖에 없다. 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스컴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뭐 안 믿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믿고 안 믿고 여러분의 몫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지 않아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여나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라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할래요?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시시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반려견도 주인이 누구나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또 반려견도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 반려견은 누구 함부로 못해요. 근데 주인이 발로 차버리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막 발로 차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할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로 합니다. 화면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동역자다. 할렐루야.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안 해도 하나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원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 인생이 행복이 있을 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만드시되 어느 정도 만드셨냐? 5장 6부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3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내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내장이 지금 위가 좀 병들어 아파가고 있는지 간이 좀 나빠지고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 알고 계셔요. 그 우리의 모든 것 내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흙과 먼지 같은 존재로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그 순간 위대한 창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찮은 진흙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스스로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에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평강이 있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남은 하반기도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의 길을 걸으셨지만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자학하지는 않았어요. 열등감을 가지지 않으셨고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길이다.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자존심 넘치는, 자존감 넘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존감, 이런 당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에 자존감과 당당함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괴로울 고라고 괴로울 고. 생로 병사 과정을 겪는 인생은 괴로울 고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정말로 괴로울 고로 끝납니까? 빌립보 4장 4절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의 인생은 결코 괴로울 고가 아니라 기쁠 희일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고가 아니에요. 우리 기쁠 희.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에 인생은 기쁨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최고의 적은 자학이에요.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자학하는 것. 나는 안 돼.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자살하고 동반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함께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 16절 17절 우리 함께 보기로 합니다.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이나 일이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곧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구세를 믿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속에 그런 평강이 있고 감사가 끊이지 않고 늘 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요한이라고 하죠. 요한.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말씀 보죠.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우느니라.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요한복음 요한이 썼는데 그 말씀에 요한 자기를 나타낼 때 나 요한이라고 하면 좀 뻘쭘할까 봐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요한의 생각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을 가장 많이 사랑한 건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 밑에 요한밖에 없어요. 그럼 요한한테 말하는 거죠.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다른 제자보다 요한을 가장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확신했어요. 이것이 요한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다 같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아까 이스라엘 선민 사상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것처럼 요한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위대한 일, 특출한 일을 하게 되고, 봐보십시오. 수지자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성경을 뭘 썼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끝 두 곳 썼어요. 요한은 뭘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또 그 대단한 요한 계시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책을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중에 누가 부모에게 제일 잘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믿는 그 자녀가 제일 잘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입으로 감사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꼭 말해야 알아? 사랑하고 있는 거 알잖아. 그러지 말고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 사랑 고백 듣기를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 늘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늘 그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랑이 짝사랑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고백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고백도 안 하고. 근데 주님 아시죠? 저도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비록 이렇게 좀 힘들고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랑과 주님 아시죠? 그 말을 듣기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사도 바울처럼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할레이 프록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CEO예요.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늘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비누 공장 CEO인데 직원이 비누 만드는 그 기계의 규정 시간을 딱 해야 되는데 규정 시간보다 좀 오래 맞춰버려가지고 비누가 엉망이 된 비누가 나왔어요. 비누가 단단해가지고 물에 너무 가라앉아야 되는데 비누가 아주 가볍게 해야 돼. 물 위에 둥둥 뜨는 어떻게 보면 실수로 만든 엉터리 비누가 나와버렸어요. 그때 전 모든 직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회사는 그것 때문에 손해가 있고 이런 경우 보통 CEO, 보통 사장은 뭐라고 책임을 막 묻고 사람에게 화부터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드리는 프록터 사장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부터 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깊게 묵상 기도하며 또 이것까지도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쏙 스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감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아, 그렇다. 목욕탕에서 목욕하는데 물에 둥둥 뜨는 비누가 있으면 잡아서 목욕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비누가 아주 인기 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아이보리 비누. 아이보리 비누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시판되고 있어요. 내가 비누 광고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세계적인 거부가 되고 범사에 감사한 자에게 복이 많다는 것을 실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실감나잖아요.
젖먹는 자식을 둔 엄마가 저 시간이 되었는데 그 자식 잊어버리고 자기 맘대로 자기 할 일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시간만 되면은 막 아이 운소리가 들리고 전몸살이 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지 않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과. 육신에 젖먹는 아이를 둔 엄마도 있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육신의 엄마가 혹시 잊을 수 없지만 잊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쓸모없는 자다, 나는 버림받은 자다, 나는 실패한 자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난 없이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은 없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깊이 교제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세상 허락받은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고난을 보면 고통스럽고 고난 좋아서 없겠지만은 그 고난을 잘 이겨 잘 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고통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크다는 것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이에요. 다시 한번 마지막 1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십시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 평강이 옵니다. 힘 있는 신앙생활,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은 감사한 자로 사는 거예요. 감사한 자에게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차고 넘쳐서 남은 하반기도 늘 감사하고 감사로 인해서 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늘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일에 감사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늘 체험하면서 더 크게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올해도 상반기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 표현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달아 확신하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감사한 자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해주시고 힘 있는 신앙생활,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함을 알게 해주시고 남은 하반기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